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딸을 고치는 장면과,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장면. 오늘 두 가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스로보니게 혹은 베니게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해변가에 있는 두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방인 도시예요. 그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럼 우리 주님이 보통 이럴 때 고쳐주시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뤄볼 때는 아마 이 여인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 22절에도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 외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적어도 부활 전까지는 이런 원칙에 우리 주님이 원칙에 맞춰서 일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예루살렘부터 또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식으로,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고을에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더니 여자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외쳐도 이제 안 되니까 와서 절하며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또 우리 주님의 말씀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오늘 개라는 걸 이방인을 이제 보통 표시하는데, 여기서 근데 개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개예요. 멍멍이에요.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근데 여자가 대답하되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지금 이 사건 우리가 많이 접했던 사건이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 여인의 그 한번 그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그의 메시아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건 자기만 확실히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메시아의 표현이거든, 다윗의 자손. 근데 지금 자기는 자기 딸의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극상층의 아주 최고의 존경을 표하면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 이거는 메시아 고백인데 좀 아부성으로 그렇게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흐름을 쭉 읽어볼 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칩니까? 그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원래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더구나 지금 이게 두로와 시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이 아니고 아직 기적이 행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이런 이방 땅에서 한 여인의 입에서 이러한 신앙이 나올 수 있는가?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래도 배척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거 볼 때 참 우리가 어떠한 그 환경이 되기 때문에 뭐 4대째 그렇고 다 소용없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집에서 암만 그래도 신앙은 다 다른 거예요. 엘리의 대생의 그 아들들은 신앙이 형편없었고, 시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 밑에도 형편없었어요. 아들들은 문하세
55년간 통치해서 완전히 나라 말아먹은 희석의 아들이에요. 그게. 라합의 경우를 저는 이걸 보면 이 라합과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의 그 소문만 듣고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면서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예.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이 불모집, 부모님이 안 믿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 자기 집안의 조건, 자기 또 나가던 교회 어떤 조건. 그래도 이 신앙은 각각 다르다. 같은 형제 간에도 다르고 같은 집안이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신앙이라는 건 선물이며 또 한편은 신비해. 왜 같은 뭐 두 형제가 있는데 왜 형과 동생은 이렇게 다르죠, 신앙이? 같은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와 동생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걸 한 가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집에 우리 안 믿는 집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은 얼마든지 견고해질 수 있고, 내가 혹시 좀 좋은 목사님 혹은 좋은 교회를 다니지 못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항상 이게 신비에 속해. 신앙은 같은 집안인데도 같은 조건인데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많이 약해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한 명 한 명 차분차분 아주 차곡차곡 늘어나고 있어요. 꾸준히 늘어납니다. 미지근한 신앙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정말 우리 같은 젊음을 들여서 주님께 충성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가 점점 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밤낮 저는 이것만 보니까 신대원 가서도 전도사들 또 교회 보면 일단 한 크게 네 가지 모습을 제가 봤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안 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남에게 미루어요. 좋은 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 있다. 이제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가는 선교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뭐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아예 그거를 성경에도 없는 말을 써가지고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다. 이거는 이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쉽게 하더라고. 제가 들어. 성경에 없는 말 우리가 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관심 없는 거, 하나님 나라. 가만히 보면 그래도 대학생 시절은 좀 난데 점점 지나고 사회에 이제 돈을 벌고 결혼을 하면서부터 어떤 집장만 이제부터 시작되잖아요. 부양할 가족이 생기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줄어들고 자기의 나라에, 자기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가지 관심 없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서 성경 연구 안 하고, 영혼에 관심 없어서 전도 안 하고, 선교에 관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미루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늘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일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영혼에 관심을 가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것이고, 또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선교사로도 떠날 것이며, 또 기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그 중요한 건 시간을 내는 것, 시간, 자기의 시간.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엘리야 같은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배도의 물결 속에서도 그는 아주 의연하게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하나님 편에 딱 섰던 그 엘리야 같은, 엘리야. 온통 그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도 신앙을 유지했던 이 노아 같은 사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런 거 타락한 이스라엘에서 다 멸망해가는 민족을 바라보며 울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 뭐 우리도 그렇게 좀 살면 안 되나요? 우리는 아예 그렇게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 그럼 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남은 생 우리는 이 시대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예? 시대에 물든다는 얘기는 이제 미지근한 신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이 돼야 됩니다. 군사. 예. 그건 뭐 목사님 이시우니까 뭐 군사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좀 특별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너무 안 하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슈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이거다 이슈 대신 뭐 CCC를 대입해도 좋아요. 어쨌든 이런 학생 선교 단체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죠. 의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병원이 없어 보세요. 의사가 일할 병원이 없고 그냥 의사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껏 치료하는 거죠. 우리 이슈가 캠퍼스에 조직이 돼야 여기서 우리는 일할 것이며 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지금 이번 학기도 목표를 둬야 될 것은 ECU가 캠퍼스에 등록되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줘야 우중에 어쩌면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한 번만 뭐 수련회 한 번만 두 번만 오면 확 깨어나서 이 일에 전심전력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걸 못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이 그래서 깨어나면 일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틀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딱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지금 이런 이방 여인도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 우리는 지금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주인 이 말은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죠? 순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아주 그냥 이걸 이제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이게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대부분 주로 고백은 해요. 주인님, 주, 로드,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일반적인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뭐 로마서 1장에서 많이 했죠. 로마서 1장 5절 바울 사도가 자기 해드릴 일은 저들로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순종. 왜냐하면 타락이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저 주님의 말씀 요 한마디도 다 순종할 사람들이 원래 타락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기 원하는 대로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이거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순종의 영역이 넓어지는 게 신앙 성숙이에요. 우리 고집 없어요. 우리 다 순종.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서 특별히 주님께 나중에 칭찬까지 받잖아요. 내 믿음이 28절 크도다 이렇게. 저 어떤 믿음인가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그는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그리고 계속 주님께 매달렸던 그런 시장이. 처음에 보면 22절에 외쳤다고 그랬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런데 이렇게 소리 정도 질르면 뭐 들었어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이. 근데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이 얘기하기 전까지도 아마 계속 소리를 몇 번 질렀는지 안 나오지만 계속 질렀을 텐데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듣다 못해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시컷 얘기했는데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니까. 근데 주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또 제자들이 옆에서 또 얘기한 걸 들었을 거예요. 지금 저 여자가 소리 지르고 그러니 좀 어떻게 그를 보내서서 하는 거죠. 고추 줘 보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럴 때 예수님의 또 얘기도 들었어요. 이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랬을 때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 이방 여인. 무시당해 섭섭할 수 있어요. 보통 이때 떠납니다. 이러면 내가 기껏 찾아왔고 사실 이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거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근데도 이거 자기가 딸이 낳아보려고 22절에 처음 보는 그 유대인 남자에게 가서 우리 딸이 이거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그럼 내가 기껏 이렇게 왔는데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의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다 알 텐데 필요 없다. 그리고 이때 떠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도 혹시나 또 기다릴 수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내가 안 간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참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 반응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여자의 반응은 25절에 오히려 와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얘기했지만 아예 와서 절하며, 그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절하했다는 거야.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모든 이제 자존심이 뭐고 다 없어졌어. 오직 그냥 딸을 고쳐보겠다는 마음으로 절을 하며 이렇게 반응 없는 정말 이런 사람에게 무슨 메시아 저런 사람이 갚버려 삐쳤어. 그래서 얘기했더니 또 우리 주님의 답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퉁명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차가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누가 던진대? 개들한테. 이런 말이 뭐예요 지금? 너무 아주 차가워도 이렇게 차가운 말이 어디? 지금까지 모욕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와서 절하며 좀 제발 좀 도와달라.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에 이런 퉁명스러운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퉁명스럽고 아주 그냥 차가우게 그지없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거절이죠, 거절.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이 말씀에 개의치 않고 개들이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냐.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래서 계속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비로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어요. 내 믿음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좀 고칠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내 믿음이 크다. 사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죠. 내 소원대로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좀 고쳐주기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뭐 많은 무리를 고쳐주잖아요. 사실은 고쳐주기 싫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속에 있었던 아주 큰 믿음, 이렇게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끝까지 붙어서 이런 그 여인 속에 있는 이 큰 믿음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는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이 가나안 여자 스로보닉의 이 여인 이 성경 기절이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때 그 소리 질렀을 때 알았다, 네 딸이 낳았다 이렇게 많이 끝났으면 우리는 이 어떤 게 큰 믿음인지 배울 기회를 우리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믿음이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응답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니 삐치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나 교회 안 나가. 요게 이제 삐침의 계열이죠. 삐침. 나 안 나가 이제 교회. 못 나가 내가 정말 절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하나님께 절실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안 들어오셔서 나 이제 그다음부터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나 많이 만나봤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계속 간구한기, 그게 오늘 보니까 이 흐름상 지금 어때요? 문맥으로 볼 때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큰 믿음. 그렇다면 작은 믿음 뭘까요? 중간에 한두 번 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삐치고 만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또 오늘 이 여인은 우리들에게 큰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그 외치던 그분은 지금 오늘 또 외치고 있는데,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에요. 주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소리 외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응답될 때까지는 간구해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어때, 이런 면에서? 나도 이렇게 포기 없습니까, 나는? 아니면 좀 낙심해서 그냥 그만 기도하자, 그만두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실망한 가운데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또 몇 년 동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계속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응답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지 마세요. 그거 좀 뭐 더 기도한다고 뭐 문제 생깁니까? 목소리가 주어지는 한, 아니면 자기가 그 기회가 주어지는 한 응답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크게 되네. 좀 이렇게 멀었죠 그동안에. 뒤에 안 들려서 잘? 그들 이렇게 크게 얘기해야지만 잠들이 깨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멈추지 마라. 응답되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 주님의 이 사건의 말씀이고, 사실 이걸 끌어올리려고 주님께서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좀 해주세요. 얼마나 시끄럽게 굴었을까. 사실 우리 주위에도요, 우리 나는 이제 그만 응답이 잘 안 되니까 멈춘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 응답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빨리 응답 받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고, 주님은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차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응답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진짜 응답이 없는 건 이 땅에 없어요. 응답 없는 기도는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받으려는 것과 가장 좋은 때 허락하시려는 요 응답 시간의 차이. 그걸 갖다가 자꾸 응답 없음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짓말을 안 해. 둘러대지 않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낙심이 최고의 적이에요.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죠. 그럼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진짜로 믿어야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 자족해서는 안 돼요.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좀 힘들고 자기 그렇지만 뭐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어떡하겠나. 그거는 자족이라는 건 욕심에 대해서 자족이죠. 욕심. 내가 이 정도면 살면 되는데 더 얻으려고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주어진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자족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문제를 놓고 꼭 이런 아주 고통이나 자기 생에 아주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자족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나 힘든 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족이 아니라 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육신에 가시 있을 때 기도해서 결국 응답받아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멈춘 거 아니에요. 다윗은 보세요. 응답될 때까지는 죽으라고 기도하다가 결국 그 금식 막 일주일 동안 막 하다가 애가 죽으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건 우리는 그건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다만 그 결과나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집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뭐 앞날의 문제가 있겠죠. 또 아니 이걸 떠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내 생을 좀 빛나게 해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을 때 그때 주시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여인이 지금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때 딸이 지금 귀신 들렸잖아요.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죠. 그것보다 한층 더 센 어려움이 자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만약 아기를 낳으면 내가 아픈 건 괜찮아. 애가 아프면 힘든 거예요. 그게 고난이 한층 더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딸이 어느 순간에 귀신 들렸겠죠. 굉장히 그 딸이 이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시점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일반 병이라면 뭐 약이라도 있고 어떻게 간호라도 해보겠지만, 아니 말이라도 통하겠죠. 힘들 때. 근데 이 귀신 들리면 이 약이, 여러분 귀신 귀신 들렸을 때 먹는 약 뭐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귀신 들리면 약이 없는 거야 이거는.
가까이 있기도 힘들고 말도 통하지 않고 더구나 이거 미래 얘가 이상한 행동을 막 하니까요. 막 이상한 행동 말 정신 나가서 이상. 더구나 귀신까지 들여서 그냥 귀신 들린 아니 그냥 정신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흉악하게라고 해서 흉악하게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가 보죠. 흉악하게. 또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서 더러운 아주 그냥 추잡하고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먹어버리고 막 아무거나 그냥 막 배설하고 더러 뭐 육신뿐만 아니라 막 욕도 하고 막 온갖 추잡한 그래가지고 이걸 흉악이라고 그냥 표현했는데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 귀신 들린 그 거라사 집안 귀신 들린 뭐 옷을 찢고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몸을 돌로 막 긁고 막 상처를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단 한순간도 참기 어려운 이제 그런 데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딸이 비참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 사는 아무런 재미가 없어. 세상 사는 아무 재미 없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딸의 이 귀신 들림을 통하여 그의 영혼까지 결국 그 여인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그 딸도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귀신도 안 들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전혀 아무런 주님과 관계없이 살다 끝났을 뻔했지만 이런 고난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그는 세상에 어떤 욕심 같은 거 없을까? 딸만 낳으면 된다. 오직 그거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그 불리한 조건, 헤쳐나가기 힘든 현실들, 소망 없는 미래 이것이 꼭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아픔이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한다면 고난이란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들과 비교하거나 현재 상황이 힘들 때 그 힘든 만큼은 주님이 나를 불러.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잘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 편할 때 생각해 보세요. 편하니까 너무 기도가 잘 돼요. 오히려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해결할 때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요거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있다고 반드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이 여인 말고도 그 당시 어두울 때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복음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 많았고 어두웠어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 당시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여인 말고도 어려움 겪은 자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인만 나아갔고 그리고 해결받았잖아요. 사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사실 다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있는데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자가 있고 그냥 안 나가는 자가 있어요. 그냥 고난을 그냥 그 공매 맞는다는 거 있잖아요. 공매 맞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할 때 이게 좋겠더라고. 고난 적응자. 그냥 고난을 적응해 버렸어. 그냥 이 사람 워낙 적응력이 강한지 고난을 적응해 갖고 그냥 얻어맞아도 공매를 맞아도 절대 주님께 안 나가. 사실 고난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게 원래 세트 메뉴 맞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에 맞는 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맞는데 고난을 당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고난 받으면 다 기도할 것 같죠? 제가 목회 경험상 아니에요. 내가 보기 지금 기도할 때인데 절대 기도 안 하고 떠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들다고 이 사람 만나 힘들고 저 사람만 더 힘들다고 막 다니면서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 주님께는 잘 얘기 안 해요. 자기가 고난 받으면서.
고난 적응자. 이 공매 맞으면서 공매를 즐기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고난 적응자는 공매를 즐기는 자. 그냥 고난 받으면서 그냥 버텨. 대단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근데 많은 사람이 오히려 고난 받아도요. 정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제가 보기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문제 있죠? 다 있죠. 근데 그 문제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이거 내가 자꾸 까먹어요. 가까이. 여러분들이 고난이 우리 나름대로 절대로 고난 적응자가 되면 안 돼요. 공매를 자청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어쨌든 내가 지금 답답한 게 있지 않아요? 답답한 게 고난인지 뭐예요? 속상하고 답답한 거, 갑갑한 거 기도로 풀어요. 기도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길지도 않은 걸 그냥 고난 속에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런 구절을 다 이미 받았는데도 참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시간을 정하세요. 우리 가까운 교회에 가서 좀 1시간씩 그런 문제, 뭐 2시간도 좋고 좀 1시간씩 매일 좀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답이 뻔한데 자꾸 다른 데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오늘 모습,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면서 소원대로 그를 딸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이때 중간에 갔다면 이건 참 우리는 이런 구절을 우리가 혹시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도 오는 사람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구나. 근데 전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오는 자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우리 29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오병이어를 우리가 살펴봤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번에는 이제 칠병이어의 우리 14장, 우리가 지금 15장 하는데 14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어요. 기억나요? 또 언제 했어? 이런 사람이 있나? 바로 전장에 14장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시니, 여기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베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그 데가볼리에 속한 땅. 데가볼리는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그 동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데가볼리 10개의 지방이다 그 뜻인데 이방인 지방. 그러니까 거기와 이 갈릴리의 요 어떤 그런 경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다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 갈릴리 호숫가이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거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으셨다. 이 앉았다는 말은 랍비가 가르치려고 할 때에 취하는 전형적인 자세를 얘기해요. 보통 거기에 앉으셨다는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앉으셨다. 그런데 이제 가르치려고 했지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니까 무리를 많이 고쳐줘요.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고 장애인을 온전케 하고 맹인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나 놀랍고 귀해서 사실 3일이나 함께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 분명히 내 친구 지금 데리고 왔는데 얘가 맹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눈을 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막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막 걷고 밥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걸 이 현장에 있으면 지금 무수한 사람을 고치고 있어요. 기적의 현장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건강 장애인이 뭐 어떤 손이 없거나 뭐 발이 없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굽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무슨 좀 뭐라 그래 곱추라고 그러나 이렇게 등이 이렇게 된 사람들 뭐 하여튼 못 움직이는 사람 별의별 장애인들 다 왔다는 거예요. 다 고쳐준 거니까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굉장한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내야 돼. 아마 다 고쳐준지 모르겠어요. 다. 그래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광야에서 이런 무리가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영적 건망증 얼마 전에도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병이요. 그때도 딱 눈치를 채고 또 뭐 하시겠습니까? 뭐 이러고서 이제 사실 떡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거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부르게 하냐.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넣으면 우리 그때는 오병이어 때 몇 광주리죠? 자 우리 퀴즈 대회 몇 광주리였어요? 예? 이거 몰라 이거? 예. 뭐예요? 12광주리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지만 그건 안 외워줄 수가 없잖아요. 12광주리 20광주리 이러지 않죠 여러분. 딱 그냥 이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평소에 보면 그냥 그 12광주리지 뭐예요 그게. 여기 7광주리. 근데 제가 볼 때 이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이방인들의 바구니가 유대인의 바구니가 커요. 그래서 아마 7바구니라도 이거 제가 보니까 7광주리라도 이게 어쩌면 굉장히 큰 광주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차게 거둬. 그러니까 넉넉했다. 여기서 항상 여기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남는다는 의미는 메시아가 넉넉히 먹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게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물을 흩어보내시고 배 오르사 마가단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 이제 그 위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 2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병을 고치는 이 장면 3일씩이나 뭘 말씀도 전했는지 모르지만 3일 저들이 3일 못 먹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한 끼 안 먹어도 막 배고프다고 난리고 빨리 끝냅시다 이럴 수 있는데 3일 동안 그건 뭐냐면 육체 질병 이런 쪽에 그렇게 이들이 고치려고 그러고 아마 빨리 내 순서 되기를 원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됐겠죠. 그런 또 엄청난 기적을 체험도 하면서 이 아픈 사람들이 빨리 내 차례 오기를 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4,000명에다가 그 가족까지 치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들이 3일 동안 밥 안 먹은 이유는 몸에 이런 병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 우리 고치려고 하죠. 이런 노력에 비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상히 육신의 병은 되게 고치려고 그래요. 암에 걸렸다 하면 이제 큰일 나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세요. 그거는 저들은 이제 80년 살고 그리고 8천억만 년 동안 그들은 죽을 텐데 타는 불못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 80년짜리는 되게 신경 쓰면서 8천억만 년짜리 8천조 그거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간이 안 돼 있는 이 맹인들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중이에요. 오늘 지금 아무리 덥고 우리가 뭐 이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에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적어도 4,500만 명 이상
이들은 지금 80년짜리는 신경 쓰면서 8천조 그만큼의 기간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완전히 병자 중에 이런 병자가 없어요. 이것도 이게 안 보이는. 이들은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우리가 안과 전문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안과 뭐 이렇게 병 고친다는 거 있죠. 눈 고친다는 사람. 사실 그분의 눈을 고치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야말로 정말 안과 전문의들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은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80년은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면서 8천조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정신과 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안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인데 우리가 기껏 요 80년짜리에서 뭐 좋은 대학 다니지 못했다든가 뭐 집이 가난하다 이런 걸로 투덜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과 전문이요, 정신과 전문의. 그러기 때문에 참다 못해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거야. 이것만 해도 난 너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 되는 거지. 뭐 특별히 부름이 뭐 불렀다 이런 얘기 우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거는 내가 영적인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내가 영적 안과 전문의로서 내 생을 살겠다. 병원을 매일 열어야지 그럼 뭐 일주일에 1시간씩 병원 열어서 됩니까? 그래서 풀타임이 되는 거예요. 경우 아주 간단해요. 파타임은 자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타임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혼해서 만약 남편이 돈을 벌면 우리 자매들 정말 마음껏 풀타임으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벌면 그럼 또 남편이 풀타임으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신과 전문의요, 안과 전문의들이 우리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그래. 사실 이 사람들 보면 우리도 이런 육적인 치료, 내 몸이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고치려고 애써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런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시간 생각할 건 뭐냐면 나는 내 영적인 면은 다 건강한가? 영적인 면은 나는 온전한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뭐 이 정도로 움직인다 치고 내 영적인 건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영육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잖아요. 내 영혼은 풍성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면에서 여기 그 장애인,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저는 영적인 우리 시각장애인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다가 죽어야 될지 이게 안 보이는 사람. 영적 장애인이에요. 영적 시각장애인. 자기 앞날이 그냥 이대로 나가면 그냥 불신자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착실한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직장 다니면서 뭐 돈 벌고 집장만 하고 자녀 키우고 자녀 보통 키우면 이제 한 15년, 20년씩 키워야 되잖아요. 뭐 그것만 해도 대충 우리 생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영적 장애인입니다. 영적 시각장애인. 또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설교만 했다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다. 설교만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전혀 집중이 안 되는 영적으로 못 듣는 자. 또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 있죠. 그건 제가 이전에 그랬다 했죠. 영적 벙어리. 전도가 안 돼. 이제 그때 제가 전도 이런 거 실제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제가 전도 처음 할 때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 영적 벙어리지 뭐예요. 또 영적 장애인 뭐 여러 형태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주님께 사용이 안 돼. 민첩하게. 이 영적 장애인이지 뭐예요. 장애인들이 잘 제대로 뭐 기능을 하기 어렵잖아요. 영적 무기력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장애인.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계속 나태와 게으름. 그리고 세상에 없어질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해요. 그리고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애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애 자랑에 목숨 걸어요. 명문대, 뭐 PhD 뭐 이런 거.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자기의 목표입니까? 꿈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주님 따르기보다는, 그래서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길. 예.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들이 자기들이 육신을 고치려고 3일 동안 매달려 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좀 이런 것을 고쳐보고자 하는 안타까움. 예.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자기가 육신의 병이 걸릴 때 어떻게 열심을 냈나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인 병을 언제까지 내가 방치할 수 있는가? 점점 이거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아주 크게 마음을 먹고 헬스장에 갔어요. 헬스장. 난 뭐 밤낮 가도 옛날엔 1년 거 미리 끊어놔갖고 뭐 몇 번 못 가고 목회하면서 사실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조금 제가 시간을 내서 간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그 헬스장을 생각해봤어요. 헬스장.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거기서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관리를 위해서는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헬스장 가서 뭐 1시간 운동을 한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 게 좋아요. 만약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 가서 평일날은 거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기도는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하면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 1시간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너무 할 게 많은데 이것은 고3 때 공부는 거의 쭉 해야 되는 거지. 고3 때 뭐 10분 공부하면 안 되는 거나 비슷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1시간 정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말씀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먹어야 된다. 그걸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캠퍼스의 증인이 되고 캠퍼스 복음화를 하려면 우리가 기도와 이런 말씀 생활, 이거는 우리의 아주 기본 무게, 군인이 기본 운동을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적 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집 근처에 교회, 아니면 또 이 사무실 근처에 교회가 자기 뭐 집이 있다면 여기 와서 새벽마다 기도할, 여기 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새벽마다 1시간씩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관리해야 돼. 영적인 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해도 헬스장 내가 혼자 가서 해야지 뭐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해줍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해지냐면 접경 지역, 이방인의 땅, 유대인들이 오게 접경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 대가볼리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이방인이 참여했고,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서 베푸신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비참한 사람들,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사랑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가.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영혼들 불쌍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사랑의 마음이 많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신앙 성수이기도 한데, 그저 내 문제만 빠져 있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도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올해 시작보다 지금 훨씬 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더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지금은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힘껏 우리 주님이 그 당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껏 우리 만나는 사람 우리가 불쌍히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4,500만 명, 여러분 이게 우리 책임 아닌가요? 그들은 이걸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중국의 15개 그 영혼들 시진핑에 의해서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해서 시진핑 빨리 물러나고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우리 북한의 2,600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인도 이제 제일 15억 그중에 힌두교인이 11억 12억이 되고 있거든요. 이들 진짜 누가 돌봐주죠? 답을 얘기한다면 우리죠. 우리 깨어 있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또 일단 우리가 속한 캠퍼스에서 그 수많은 대학생들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데 그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이를 위해서 캠퍼스 보고마 우리 열심히 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일을 해 나가면서 이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모습은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에서 혹은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돌보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런 육신이 낳는 건 되게 관심이 많으면서 자기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걸 알지 못한 그런 사람. 우리는 영적 안과 의사고 또 안과 전문이고 우리는 정신과 전문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나에게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내가 힘드는데 그냥 고난 적응자가 되어서 그냥 힘든 건 힘들고 사람들한테 떠들어대고 혼자 힘들어하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지금 멈춘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빨리 나는 응답받기 원하지만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어떻게 다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기도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또 말씀도 우리가 봐야 되고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깨달은 대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